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때가 가깝다. 이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조차도 말세다라고 말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들의 입에서 말세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말세인 증거들을 명확하게 찾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이 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불의를 선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기를 본인이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이곳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선택하고 있나요? 의를 선택합니까? 거룩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불의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방법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말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20, 21, 22장을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함께 봐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진짜 거룩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을 알아야 하고 진짜 거룩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 11절에 의로움과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룩과 의로움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동전 100원짜리를 보면 앞면과 뒷면이 다르지만 앞면을 봐도 100원짜리인 걸 알고 뒷면을 봐도 100원짜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성도는 어디를 봐도 성도인 걸 알아야 되는데 한쪽은 거룩이고 한쪽은 의로움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의로움은 그 상태에서 나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의로움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 가서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로 갑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요한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계속 불의를 선택할 거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를 선택할 건데 그 불의와 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심리가 자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오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오리는 누구예요? 오리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해서 복수로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래서 또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각자입니다. 각자인데 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라는 것의 그 하나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신학교에서조차도 한 분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예수님 역할을 하고 성령님 역할을 한다라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자가 결혼하면 남편도 되고 또 부모에게는 자식도 되고 자녀에게는 아버지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를 그렇게 알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따로 계세요. 근데 왜 그분을 하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분들은 각 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만약에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웠는데 그 강아지들이 사람을 볼 때에는 주인 아줌마, 주인 아저씨, 그 집 아들을 볼 땐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테두리 안에 주인 아줌마, 아저씨, 아들이 다 포함되듯이 우리가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계신 거지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이 세 역할을 한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설명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그렇게 설명을 절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인데 하나가 뭐 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로 또 나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자,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 따먹은 것을 하와 탓을 했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 따먹은 것을 뱀 탓을 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탓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냐면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행위로서 죽음이 나왔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왜 죽느냐? 왜 죽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악을 선택합니다. 그건 참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은 선과 악을 두었을 때에 사람들 심리 안에는 악을 더 선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악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매혹적인 게 들어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뿔 달고 눈이 빨갛게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미혹되는 이 원인이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사단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고 계시면서도 절대 악을 선택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원래가 선한 분이고 원래가 그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악을 선택하는 습성이 있고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선악과를 먹는 행위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그 결과로서도 죽음이 오지만 악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 결과가 뭐예요? 죄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성경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삭습 사망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건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선과 악이 어떻게 작용했느냐, 그들 안에 어떻게 작용했느냐, 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악한 본 모습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는 자기의 죄를 뱀에게 전가시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 우리의 모습은 나에게서 있는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건 네 탓이야. 부부 사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된 건 네 잘못이야. 네가 재산을 제대로 굴리지 못했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건 네 탓이야. 너 닮아서 그래.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우리 사이에 이렇게 화목하지 않은 건 네 탓이야. 네가 성질을 안 바꿔서 그래.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건 네 탓이야. 애들이 다 너 닮았어.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며 가정을 깨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정을 깨트리는 원인, 네 탓이야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나온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정치는 그렇지 않나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야당은 여당 탓하고 여당은 야당 탓합니다.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생긴 것이 뭐예요?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내 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탓을 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됐어요? 상대의 잘못을 알게 됐어요. 내 잘못은 알게 됐는데 이 내 잘못조차도 남의 탓을 하게 됐잖아요. 남의 죄를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랄하게 비판하고요. 정죄하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를 작정한 사단이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안 거예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면 자기의 악함을 보고도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그 사람이 막 화를 내요. 화를 내고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이렇게 말을 하죠. 막 화를 내고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냈어.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또 화를 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한 거예요.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사이가 갈라졌죠. 그리고 에덴의 평화가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죠. 사람이 악을 알게 되면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탓까지 하죠.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동시에 하나님과 자기 아내와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저는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또 가족 안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담의 결과는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결혼해서 처음에 목사님을 좋아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결혼하고서 그 커플이 벗겨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남편의 원래 성격이 보이잖아요. 근데 남편의 원래 성격이 딱 보이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결혼했다. 왜냐하면 남편의 원래 성격이 저희 친정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세요. 1, 2, 3 번, 이 3초 안에 안 이루어지면 다다다다다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정란아 물 갖고 와. 하나, 둘, 셋. 빨리 갖고 와! 그게 저희 아버지 성격인데, 저희 목사님 신혼, 지금 얘기가 아니라 신혼 때예요. 하나, 둘, 그러면 끝이에요. 셋까지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제 발등을 찍었죠. 참 큰일 났다. 이 평생을 어떻게 사냐. 저렇게 성격이 급해갖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제 안에 막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남편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남편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혼났죠. 어느 날 너는 왜 남편을 너의 친정아버지와 동일시하느냐. 네 남편하고 아버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남편을 봤어요. 근데 물론 비슷한 점은 있지만 같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친정아버지를 향하여 쌓아왔던, 사춘기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쌓아왔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남편한테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다시 남편을 보면서 그 남편 안에 너무나 좋은 면들,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온달, 바보 온달을 장군 만든 게 평강공주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의 이 좋은 점들을 다 꺼내서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신혼 때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도 남의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남 탓을 하며 산다. 내 잘못까지도 남 탓을 한다. 내 안에 있는 악함까지도 남 탓을 한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전부 멸하시고 그때 당시에 의로운 노아 가족만 남겼습니다. 노아 가족을 남겨서 다시 인류가 번성을 했는데 또 죄악이 관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자, 신명기로 가보겠어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또 그 노아 때부터 노아를 선택한 건 의롭기 때문이었고요. 노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지구 안에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번성하는 거잖아요. 정복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 노아를 통해서 의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만 남기고 모두 죄 때문에 멸하셨어요. 그 선과 악을 알고 나서부터 짓게 된 내 탓이 아닌 모든 남의 탓을 하는 그 악함 가운데서 모든 인류를 진멸하시고 의로운 노아 가족만 남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의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당대에, 자기 시대에 자기 가족만 남고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외로움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자손을 저주하는 죄를 짓게 되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타락하고 그 저주가 임해서 그 자손들이 죄 가운데, 악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게 됐죠. 노아,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긴 노아조차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술 때문에 자기의 벌거벗게 된 것을 결국 손주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실 때의 목적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이 율법을 봐봐. 이거는 죄야.
이거는 죄야, 이거는 죄야.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을 기뻐했던 것처럼,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기뻐하고 노아를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다 줄 거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건 다 줄 거야.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주셨어요? 복을 주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죄를 피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이거는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만 피하면 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이것이 율법의 이유입니다. 복을 주려고. 율법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를 피하여 복을 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야. 봐봐. 이것만 지키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나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너 율법 이거 어겼어. 너 죄인이야. 너 이리 와봐. 너도 율법 어겼어. 너 죄인이야.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면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또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가볼까요?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케 되는 복이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율법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자기 안에 악함을 교묘하게 감춘다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요제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악을 알고 악을 떠나서 정말 선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건데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을 내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악함을 율법에 있는 행위로 교묘하게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 죄인 만드는 도구로 율법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은 그게 아니야. 율법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준 게 아니고 심판하려고 준 게 아니고 너희를 살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야 라고 그 율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율법의 부작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잘 지키는 모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외식이다.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15절 보세요.
14절은 없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서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의 본질이 선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외식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1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자라 하는도다. 이러면서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인도합니까? 눈먼 인도자여. 25절로 갑니다. 23절 먼저 볼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가 11조 하기 때문에 11조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11조로서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예수님이 오신 그 세대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은 지키되 그 안에 중심 사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니? 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다. 그렇게 해라. 율법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율법의 부작용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을 제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함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선과 악을 알고 계십니다. 선과 악을 알고 구분하시지만 절대로 악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고 나서 악을 선택했고요. 죄를 짓게 됐습니다. 율법의 조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선과 악을 알게 해서 악을 피하고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형통함의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조차도, 선과 악을 알게 된 율법조차도 죄를 짓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능통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왜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인류가 생겼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란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이라는 사람에게서 다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상대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걸 떠나서도 우리는 진짜 아담에게서 출발한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상대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서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이 아니면 율법으로서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장